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스페인의 카톨릭 추기경이었던 메리 델 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귀중히 여김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다른 이보다 우선권을 가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상담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경멸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역경 중에서 고통당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린 바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조소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되길 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되길,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평판이 저보다 더 올라가고 저는 낮아질 수 있길, 다른 이들이 택함을 받고 저는 외면당하길, 다른 이들이 칭찬을 받고 저는 눈에 띄지 않기를, 다른 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보다 더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기를, 저도 할 수 있는 한 거룩해지되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거룩하게 되길 주 예수여 이것을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와 문구들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제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헤롯의 탄압에 의한 베드로의 투옥, 성도들의 합심 기도, 그리고 천사를 통한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자 먼저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베드로마저 처치하고자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교년 어, 무교일이어서 일단 옥에 가두고 4인 1조로 된 간수들을 네 패로 나눠 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탈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절대 빠져나기 어렵게 지켰을 것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온 교회는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간절히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을 때 그 간절히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 나아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길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끌어내려져 처형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처형 전날 밤 베드로는 오간에서 두 군인들 틈에 끼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평안한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도 신으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두 개의 초소와 철문을 차례로 통과하고 바깥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곧 떠났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의 음성을 알아들은 어린 여종 로데가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코믹하고 휴머러스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여종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분명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비로소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탈출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한 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베드로는 1, 2년 후에 안디옥에 나타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 공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2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은 20절부터 25절까지의 헤롯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따르면 헤롯 왕이 지정된 날에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정된 날은 로마 황제의 생일날, 로마 황제의 개선을 축하하는 축제날로 추정됩니다. 군중들이 지중해 바다 곁 그리스 양식의 경기장이나 혹은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바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헤롯 왕이 용포, 왕복을 입었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그날 헤롯이 입었던 그 옷은 긴 은색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태양 광선에 반사가 되면 찬란한 빛이 발산되던 옷입니다. 헤롯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의 신체가 환하게 빛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장엄함을 연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하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렇게 외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찬란한 햇살을 통해 헤롯이 입고 있던 그 옷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광채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인간 이상의 존재처럼 그를 추켜 세우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헤롯에게 경의를 표하며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듯 외쳤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그에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해 꾸짖거나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백성들이 그 같은 함성을 계속 되풀이하여 외쳐줄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백성들이 그에게 외치는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크게 부풀러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밝힙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 찬양했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소리를 좋아하며 외침을 허용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해설을 마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가 묵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장면과 응답받는 장면을 묵상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처형 직전에 놓인 베드로를 천사가 찾아가 구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겠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성도들은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믿음이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로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는 말도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껏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별로 응답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응답을 기대하기 힘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헤롯에게 들려온 칭찬 혹은 아첨과 헤롯의 교만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묵상해 봅니다. 헤롯에게 들려온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말은 과도한 칭찬이었고 아첨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헤롯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오만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칭찬과 아첨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정직한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나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아첨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내면을 부풀리게 만드는 내 안팎의 모든 환호와 칭찬을 중지시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